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 보명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누가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 이쯤 되면 선한샘교회 소속 목사라든지 부목사라든지 어떤 그런 구역회를 해야 될 것 같은 땜빵 전문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때울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혼자 제가 생각했는데요, 제자들도 예수님 땜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땜빵으로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혜롭게 순결하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잘 와닿지 않았어요. 혹시 닭둘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닭둘기. 한국의 공원 같은 데서요, 사람들이 그냥 막 무자비로 주는 온갖 것들을 무차별하게 먹어 제껴서 비둘기가 둥그레졌어요. 닭처럼. 그래서 생긴 신조어가 닭둘기입니다. 떼거지로 앉아 있다가 새니까 조그만 인기척에 활 날아갈 때 말입니다, 그 비둘기 근처에 있지 마라. 왜냐하면 날아오르면서 한껏 퍼덕일 때 기생충도 떨어지고 온갖 더러운 게 떨어지니까 그 아래 있지 말라. 이게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들은 이후에 비둘기에 대한 인상이 아주 안 좋아요. 더러운 거.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고 순결하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더러운 모습, 이 두 이미지가 다 있어요. 동물의 내장 중에서요 말입니다, 다른 건 다 먹는데 담낭은 못 먹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담즙 써가지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 비둘기는 담낭이 없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맛이 나지 않는 새로 그렇게 여겨진 거지요. 정결한 것은 뭐냐? 이렇게 뭔가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실제로 보면 비둘기는 순결하다. 비둘기 하면 지고지순한 사랑을 의미해요. 아가서를 읽어보셨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헬라어는요, 아켈라이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그래요. 부패한 것, 더러운 것에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순결이에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좀 더러운 이미지도 있지만 모든 동물이 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돼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말씀은요,
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짐승 중에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여러분은 뱀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잡아 드셔야 됩니까? 일단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뱀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닌 게 아담과 하와가 다행이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한국 사람이었다면 뱀이 꼬일 때 확 그냥 뱀탕을 먹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가요,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구약성경 잠언에 많이 나와요. 잠언에 어떤 단어로 많이 나오냐면 지혜라는 단어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뱀을 창조하실 때에 지혜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지혜라는 그 단어, 아룸이라는 단어는 사리 분별을 잘한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옛말에 뱀이 집을 나가면 그 집이 망한대요. 왜냐하면 많은 동물 중에서 뱀이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 같은 것을 가장 잘 분별하기 때문에 그 뱀이 나가면 집이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신 것은 전도하러 나가면서, 아니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너희는 사리 분별을 잘하면서 살아야 된다. 낄낄 빠빠, 낄 때 잘 끼고 빠질 때 잘 빠져라. 예수님 그렇게 잘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뱀이 말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히니까 그 아름, 지혜가 뭐가 돼요? 간교함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데 쓰게 됩니다. 사탄은 여전히 세상을 거짓말로 현혹시켜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자꾸 만들지요. 마치 칼이 누구 손에 들려있는 거에 따라서,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듯이 아룸은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되고 간교함이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켈라이오이, 순결함이 되기도 하고 불결함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롭게 순결하게라는 제목인데, 어떻게 간교함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불결함, 멍청함이 아니라 진짜 순결하게 그러한 성도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검하라.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 16절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가 점검할 두 가지가 나와요. 정말 지혜롭게 살기 위해,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순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점검해야 되는데 뭘 점검해야 되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이 삼가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세케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삼가라, 뭐 이미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데 그 헬라어의 의미를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뭐뭐로부터 떨어져서 마음을 지키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리 같아요. 너무 험악해요. 그 험악한 그런 세상으로부터, 세속의 위협으로부터 그냥 무조건 달려들지 말고 너 자신을 잘 지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음행을 뭐 하라고 얘기해요? 음행은 피하래요.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막
벌거벗은 사진을 보고 하나님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벌거벗고 있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 막 찾아다니면서 보면서 인터넷이나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음행은요 피해야 돼요. 그게 삼가라 프로세케테,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때문에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이중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과 동시에 우리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예요. 이 이중성을 감안해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 순결함을 가지고 장착하고 이 땅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순결과 지혜 적당하게, 순결도 지혜도 이거를 적당하게 맞춰서 사는 어떤 그런 영적인 적당주의가 아닙니다. 경건과 세속의 어떤 어설픈 잡탕도 아니란 말입니다. 변화산에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월요일부터 계속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프로세케테, 마음을 지키는 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뱀처럼 간교해져요. 비둘기처럼 더러워진단 말입니다. 불결해진단 말입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간교하게 온갖 수동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속에 물들게 만들고 눈앞에 잠깐 보이는 것만 급급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며 살게 만들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선한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이걸로 점검되지 않을 때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지혜를 악하게 사용했던 누구요? 지혜의 왕 솔로몬. 그 후기 솔로몬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달려가게 돼 있어요.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우리 선한샘 가족 모두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매일매일 우리는 살면서 나 자신을 또 마음을 잘 지키는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또 하나 점검할 게 있어요.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정말 이리 가운데 사는 삶, 세상에서 사는 삶, 이런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변명거리를 준비하며 자기가 막 잔꾀를 부리며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할 말씀을 주신대요. 그래서 나는 뭐 할 말고 주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나는 뭐 준비 안 해도 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다 말씀하실 거니까 염려 안 해. 해서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제가 설교하는데 성령님께서 다 말씀하실 거니까 아무 준비할 게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거니까. 이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학생이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실 거니까 시험 때 공부를 안 해요. 이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성령님께서 내 입을 들어서 말씀하실 거니까 면접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 이 말씀을 철저히 오해한 겁니다. 고난과 위협의 상황 속에서 할 말을 주시고 말한 이가 성령이시기에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은요, 살면서 염려거리가 없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군들 염려가 없겠습니까? 오늘 임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권사님 기도가 목회 기도를 하시듯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냥 목사님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권사님 기도를 통해서 선한샘의 짧은 소식을 듣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지체가 있어요. 병들어 힘든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선한샘 문제만 아니에요. 교회마다 다 그러고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안 그런 데가 없어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가정이나 사업이나 학교나 교회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사람들과 만날 때, 그리고 누구랑 만날 때 무슨 말을 할까 그냥 늘 염려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갈까 늘 염려하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거리는 끊이지 않아요. 저희 교회요, 거의 20년을 렌트하여 쓰던 교회가 지금은 홈리스 집이 됐어요. 저희는 아직도 거의 2년째 줌으로 예배드려요. 오늘도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고 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대면으로 바뀌어도 새롭게 교회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막 알아봐도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아요. 더 어려워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일 고민이에요. 매일. 저희 가정적으로는요, 작년 11월 중순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저희 또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어요. 두 어머니밖에 안 계세요. 근데 나이 드신 어머니 두 분만 이게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늦은 나이에, 개인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면 내가 형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적에서 만나면 제 2년 선배님이세요. 근데 2년 선배님인데 이 양반은 자녀가 뭐 대학 가고 무슨 직장을 가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네, 딸내미만 둘이에요. 1학년, 3학년. 염려거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교우들요, 오늘도 저희 줌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야기하시는데 80 되신 집사님께서 예배 전에 미리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개인적인 그런 힘듦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젊은 집사님이 30년 넘게 아토피 알러지 때문에요, 이게 눈물 콧물 재채기 때문에 삶을 살기 너무, 주사를 지금 몇십 년 맞았는데도 이게 낫지를 않는다고, 그 삶이 너무 힘들다고. 제가 만약에 알러지 때문에 여기서 콧물 재채기 하면서 막 눈물 콧물 하면서 간지럽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한다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설교 못할 것 같아요. 교우들에 대한 믿음과 목양의 구체적인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 눈물과 한숨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서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게 지혜롭게 순결하게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절에 발견된 문헌에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주님의 제자들 이름 앞에 특이한 단어가 써 있어요. 다. 그 단어가 뭐냐면 티테디오스라는 단어예요. 티테디오스 베드로, 피터, 티테디오스 폴, 티테디오스 존, 티테디오스 토마스. 학자들이 이게 티테디오스가 뭘까? 티테디오스가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 요한. 여러분, 그네들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 가졌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됩니다. 믿음 가졌다는 이유로 내 가족이 화형을 당합니다. 믿음 때문에 기름 가마솥에 순교당합니다.
그런 것을 매일같이 눈앞에 보는 상황에서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말입니다, 티테디오스로 살아가는 지혜와 순결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록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소망하기는 우리 선한샘 성도들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가운데 앞에 티테디오스가 붙여지기를 정말 소망해요. 티테디오스, 임윤재, 근사하지 않습니까? 티테디오스, 지준이. 자녀들이 나중에 도대체 우리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는 티테디오스, 장태모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 말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혼란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을 지키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지혜와 순결임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에서 속에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 염려거리가 그렇게 산더미 같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아요? 어떻게 티테디오스가 됩니까? 나도 염려하기 싫어요. 그런데 염려가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친한 친구한테도 말입니다,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를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조금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로 들어줄 친구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이상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실 때는요, 별의별 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아뢰을 수 있잖아요. 열받으면 하나님께 열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삐졌으면 삐졌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저는 죽여달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혼자 기도할 때 대표 기도 나와서 하나님 저 권사를 죽여,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혼자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속상했는데, 이번에 이번 주 교회 갔는데 나 하나님 시험 든 거 아시죠? 다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날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때마다 이것을 점검하고 몰려 마음을 지키고 염려하지 않는 것, 이걸 점검하여서 정말 지혜롭게 순결하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두 번째 살펴볼 건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 지혜롭게 순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잠언서에 보면 너무나 많은 곳에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어떻게 얻어요? 구해서 얻지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너희가 정결하고 순결함이 필요하면 구하라고. 옛날 복음성가가 생각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쯤 되면 속으로 또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셔야 돼요. 뭐냐 하면, 목사님 지혜도 순결함도 성령도 그렇게 중요하다면 아니 꼭 구해야 줍니까? 그냥 갖다가 쏟아 부어서 그냥 장착해 주거나 이렇게 막
안 구해도 주면 되지. 하나님 너무 째째한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시? 저만 들었나 봐. 저만 쓰레기. 저만 들은 건가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중요하면 주시면 되지. 왜 꼭 구하라 그래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36장 3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고 자기가 약속하세요.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서 들어보세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걸 운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연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고요. 자기가 잘나서 주어진 건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주어졌는데 그거의 가치를 모르고 돼지에게 주어진 진주처럼 그냥 밟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렇다고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떻게 주신 믿음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삶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그냥 밟으면서 우연으로 기도해서 얻은 것도 그냥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여긴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하늘의 소망과 가치가 나의 삶을 주장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끈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순결함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한샘 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혜롭게 순결하게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누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우리들은요, 분명히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이는 마음을 지키고 염려하지 않는 것임을 점검하는 것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집중할 것은요, 그렇게 구하는 지혜도 아니에요. 우리의 골은요, 순결함도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고 염려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골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남보다 더 순결하기 위해서 싸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골로 삼고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싸워야 될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히 있는가, 이거에 집중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구하여 얻는 지혜와 순결은 남보다 더 똑똑하고 놀라운 지식을 통해 더 인정받거나 저 인간보다 내가 더 깨끗하다, 스스로 그렇게 자위하며 내가 마음도 저 사람보다 잘 지키지, 내가 나는 없어, 이렇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 지혜와 순결함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여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 앞에 겸손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엔 비교도 없어요. 불공평도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정말 이리때 같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너무나 하나님 힘들고 때때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 걱정 쌓여 있는데 거기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 하나님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순결함을 주시옵소서. 이 지혜와 순결함은 하나님 세상에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마음을 잘 지키며 염려하지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근원 모든 것이, 그 능력과 힘이 나의 노력도 기술도 방법도 아닌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내 안에 모든 구세주로 계신지 이것을 확인하며 늘 살아가서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답답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선한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